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471쪽에 있습니다. 구약 471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고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5절 같이 읽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오려 하니 그 궤는 그들 사이에 좌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호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이호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사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뎃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아멘. 성도님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고 의심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이 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본문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20년간 밧다라람에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고 세겜 땅에 이르러서 자기의 딸,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왜 야곱의 집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은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오늘 본문을 들어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조심해라 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고까지로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본문 말씀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 이 본문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못 믿을 뿐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그냥 지나갈까? 우리에게 불편한 본문이니까 설교 그냥 스킵하고 지나갈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데요. 다윗이 오랫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뽑는데 3만 명을 뽑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17살, 19살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거의 22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뤄가기 위하여서 다윗이 첫 번째로 했던 생각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래서 사람을 3만 명을 뽑고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들고 오는 그 커다란 행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많은 백성들이 다 선의의 뜻이죠. 다 선한 뜻이고 좋은 뜻으로 주의 나라를 이뤄보겠다고 말씀을 가져오는 그 환경 속에서 많은 백성들이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사고가 터진 겁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에 언약궤를 싣는 수레가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수레가 흔들리고 언약궤가 땅바닥으로 넘어질 것 같을 때, 그때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웃사가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가지고 언약궤를 딱 붙들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웃사가 죽고 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웃사의 잘못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라고 쓰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레에 이끌려서 가고 있고 뒤에서는 3만 명이 쫓아가면서요, 트럼펫을 불고 드럼을 치고 피아노를 치고 찬양을 하면서 가는 행렬이 얼마나 장관이고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런데 언약궤가 갑자기 소들이 뛰고 하는 바람에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때 웃사가 잡는 바람에 웃사가 죽게 되어지므로 갑자기 분위기가 딱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누가 깨신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분위기를 깨신 것이죠. 다윗이 이때 시험이 들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분이 들었는데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뽑아서 거대한 준비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갑자기 깨트리신 거예요. 지도자의 위신이 추락했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윗은 순수한 마음이죠. 깨끗이 못한 생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기뻐해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기뻐하고 그 사실에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분위기를 갑자기 깨실까?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불신자들이 보면요, 참 위험한 본문입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누가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들어오리요? 이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여호와 궤라고 한다면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절대로 들지 않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된 건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푸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도 똑같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이건데요, 죽은 종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죽은 종교는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종교는 뭐냐면요, 죄로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다 죽은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사람이 직접 손을 대는 거를 엄격하게 금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는 것이 죽은 건데, 죽은 시체 위에다가 아무리 바위를 올려놓아도 어떻습니까? 죽은 시체는 말이 없습니다. 그 바위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종교는 죄도 의식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져도 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지면 죽는다 하셨는데 사람들은 만져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먹어도 괜찮다. 아담과 하와가 했던 말인데 죄가 언제나 이런 식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고 심판에 가고 지옥의 영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믿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근데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믿고 걸어가면 그대로 걸어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죄의 속성이 무엇이냐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참 슬프고 슬픈 일인데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 설교를 듣죠. 제가 목사지만 설교를 통해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가서 고라신, 뭐 벳세다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설교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죠. 제가 아무리 좋은 설교, 귀에 들리는 설교, 재밌는 설교를 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법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를 보면 알아요. 목사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연구했고 얼마나 좋은 설교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려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정직함으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지 단순히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고 걸어가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은 종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결국 죽은 종교의 예배와 섬김에 결여된 것이 무엇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어머니의 사랑의 가정에는 꼭 뭐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아버지의 권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 사랑만 너무 받고 자란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며 견디지 못합니다.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하나님의 사랑만 받다 보면 나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랬죠. 그걸 어떻게 깨우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깨우치세요. 우리에게 약한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죄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균형을 맞추게 하셔서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도 해를 비치시고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아직도 은혜의 해 가운데 두셔서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사이 가운데 두시는 것이니까 결국은 이 죽은 종교와 관련된 건 하나님의 경외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좋은 뜻으로 할 수 있어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단순히 교제하려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제하려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교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 험난한 세대를 혼자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고백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함께 울고 웃는 자리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교제가 목적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분도 똑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지? 그게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지. 저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고난 가운데도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이 어디 있을까?
그 동일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가 이끌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도 있지만 아버지의 그 어미하신 권위, 그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게 뭐예요? 다윗이 잠깐 까먹었던 게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게 너무 좋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들고 오는데, 하나님의 그 권위, 경외함, 그 두려움 속에는 말씀에 대한 원칙이 있거든요. 말씀대로 교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 삶도 말씀이 원리가 되어져서 말씀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야 되는 정상적인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윗이 실수를 한 게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내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방법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깨우쳐 주시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채찍을 드셨던 겁니다. 성도님들, 민수기 4장 15절, 1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성막과 기구들을 지을 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의하면 언약궤는 수레에 실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어요. 그거를 덮개로 잘 덮어가지고 그 뜰채로 이렇게 딱 매서 딱 꽂아가지고 제사장들이 양 어깨에다가 메고 그 언약궤를 들고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대제사장 아론의 네 아들 중 장자와 차자였는데 그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즉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 의로 나갈 수 있나요? 없어요. 마지막 기도할 때 끝에 하는 말이 뭐죠?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예수의 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그 언약궤를 오늘 가지고 오겠다고 했는데 내 방법대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다윗의 잘못을 하나님은 깨우쳐 주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마음만 앞서고 들떠 있었지 말씀 앞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을 위해서 역대상 13장 1절을 보면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장소로 더불어서 의논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제사장하고 의논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의논을 한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들을 불러다가 의논을 하고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가지고 올까? 나쁜 마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착한 마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착하기도 원하시지만 뱀처럼 지혜롭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롭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결국은 제사장이 어깨에 매서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 것이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웃사 사건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솔직하게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깁니까? 사모님 말씀하신 겁니다.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죠. 자식이 부모 걱정합니까? 부모가 자식 걱정합니까? 네? 부모가 자식 걱정하죠. 자식이 부모 걱정.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아버님한테 전화를 드리는데 어쩔 때 까먹을 때 있거든요. 부모님은 늘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임 장로님을 잠깐 만나서 대표자 변경 때문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는데, 백 장로님께서 우리 이제 백 목사님 이제 교회 가셨으니까 인터넷으로 매일 보신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본다고. 저희 아버지도 보신다고. 월요일에 일부러 전화 안 하세요. 제가 일부러 전화를 드리는데, 쉬는 날인데 괜히 또 전화 받고 피곤할까봐. 자식이 그런 마음 못 갖습니다. 부모니까 그 마음만 갖는 거죠. 부모는요, 끝까지 내 자식이기 때문에, 피 같은 자식이기 때문에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고 고기를 사드리고, 진짜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의 헌신을 생각하면 그 사랑의 보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죽는 그날까지 부모의 보살핌 아래 있는 거죠. 부모의 기도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여기 서서 설교하는 거죠. 아무도 없는데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성도로 직분자로 다 세워주시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우사가 잘못했던 게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내가 잡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받들어 드린다 생각하는 사람의 전형인데, 내 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한다는 생각을, 하나님은요, 누구도 허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물질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 그 모든 열정을 다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다 자식된 마음으로 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걸로 내가 부모님을 다 섬겼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무너져가는 교회를 내가 바치고 있다 생각하기 쉽고, 때로는 한국 교회를 마치 내가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런 의식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의식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너희 영혼을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오늘도 자식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도 마음이 못 놓여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세요. 잘못된 길을 가면, 아들아 딸아 그 길이 아니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면 그 생각 아니라고 자꾸 조정시켜 주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늘 보듬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이 들었을 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편에서 해주시는 일로 우리가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오벳 웨돔의 집에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뭇 백성들로부터 나쁘고 까다로운 하나님이라는 오해를 사기 위해서 우사 사건을 주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선하세요. 여전히 인자하세요. 여전히 자비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훼손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것인데, 오해를 할 때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베푸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저주를 주시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마음속에 용기를 갖게 하셔서 저 언약궤를 내가 꼭 가지고 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도록
성령님이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편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의지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감화와 감동의 마음을 주셔서 사람의 편으로서, 그러니까 내 주장과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압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늘어납니다. 말씀을 깨닫고 복종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깨닫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지, 어미하신 분이지,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지, 하나님 내가 경외해야 될 분이지, 그거를 알고,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이 복이지. 그래서 다윗은 그냥 시험의 감정에 내 삶을 묻어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을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역대상 15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언약궤를 소가 모는 수레에 실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레위인 중에서요 고앗 자손입니다. 고앗 자손이 채에 깨어서 메고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규례대로 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오벳에돔의 집에서요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죠. 시험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야곱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가죠. 베델로 올라가서 귀걸이, 목걸이, 우상 전부 다 모든 것들을 다 나무에다가 다 심어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다 버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언짢은 일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는커녕 도리어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로 나를 맞이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이, 하나님 틀렸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으셔야 됩니다. 우사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주보에 보면요 1월 암송 구절을 제가 4주 동안 적어놓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딱 그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다. 그러니까 예배가 받아지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이는요 참된 예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형제들과 원망할 일이 있고 불화가 생겼어요. 그러면 예배를 먼저 드리랍니까? 아니면 불화를 먼저 해결하라고 합니까? 불화를 먼저 해결하고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마음에 원망이 있으면 그 원망을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예배를 드리라. 말씀에 먼저 들어가라.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이 말씀과 기도 생활 놓치지 말고 영원토록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해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